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 경외와 이 경외심과 사랑을 한마디로 제가 나중에 나오지만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막 거룩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경외심과 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오늘 서론에서요, 성도로서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교 장로의 예장이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고신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저기 부산의 고신대학교가 그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의 그 신학교이기도 한데요. 그 고신이 되게 좀 엄격해요. 예를 들면은 주일에 뭐 음식도 사 먹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제가 고신 측을 보면서 참 배웠던 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자라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참 좋은 중심이다 생각했고요. 두 번째, 제가 어찌 보면 표 같은 건데요. 오늘 보는 신앙의 중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 사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데 말씀 중심, 그리고 이제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 가면 대학이나 중고생들 보면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교단이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고신 측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대학에서도 나름대로 힘있게 교회와 교단과 또 대학 선교 같은 게 같이 힘있게 움직이는 좋은 단체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게 매여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본질만 찾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식과 본질을 같이 균형 있게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요. 교회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회사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상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 없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아주 나이 든 여자분이, 우리 아들은 결혼을 너무 잘했어. 며느라기가 다 해줘. 손 하나 부엌에 청소도 안 하고, 너무너무 좋은 와이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우리 딸은 또 너무 결혼을 잘했어. 부엌에도 남편이 못 들어오게끔 다 또 해주네. 하면서 뭐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애만 일 안 하고 자기 애만 대접받으면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를 또 봐서 알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가 될 수도 있고 상이 될 수도 있어요. 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을 주면서 상대방의 차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면 제가 마다. 내가 죽어야 마가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차를 잡아먹고 이 장기판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죽어요? 나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좀 뽀대나는 일 좀 가게 해주고 저 보니까 옆에 그 홍건 사람인데 저 좀 시키시고 나는 좋은 거 시켜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미안하지만 네가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스데반이 실수로 돌 맞았겠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심하게 전해가지고 돌 맞았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스데반은
주님이 지금 내가 순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순교당했어요. 지금 내가 죽어야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들이 흩어진다. 그래야만 땅 끝까지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좀 힘들지만 이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그분을 창조주로, 그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이죠. 이거를 어떤 사람은 성경 중심이라 그래요. 맞죠? 왜냐하면 말씀도 엉뚱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뭐요? 성경 말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무리바가 2번 나오잖아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물 때문에. 그때 뭡니까?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능력 있게 했다라고 보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역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들 보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되게 아주 우선시 하잖아요. 이렇게 모임 속에서 정보를 받으면 거기서 물건도 사고 거기서 다이어트 하는 법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권사님 그 말 듣지 마세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들어오면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지. 왜 그걸 믿냐?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고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없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악해지는 겁니다. 그 시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시대는 타락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른 교회를 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교회지만 그 교회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같이 합의를 해야 되고 안 맞는 사람끼리 맞춰야 돼요. 동호회는요,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직장도요,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교회는요, 너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게 돼요.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못 막았잖아요. 여러분, 6.25 때 결국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요, 진보가 뭘 깨느냐? 교회를 깬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정훈 목사님, 그분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뭘 봤냐면
지금 보수를 깨려고 하니까 보수의 핵심이 교회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보수가 무너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CTS를 본 거야. 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래서 CTS를 보면서 기독교 약점을 찾은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공무원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공무원이 뭐 복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자르는 법을 만들었어요. 시행되기 전에 이 사람이 죽기로 돌아와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시행은 되지 않는 대신에 경고로 간 거예요. 그 경고만 듣고도 공무원들이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정도로요,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려 그래요. 근데 교회의 약점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약점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죠? 쥐는 게 없으면 돼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제가 꽤 많은 걸 했는데요, 제가 모든 이런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진 게 없었어요. 의무는 많았는데 권리가 없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뭔가를 놓고 딱 할 때요, 괜찮다. 난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당신 내려놓을 수 있냐? 그럼 결국요, 제가 한 게 맞아요. 왜? 쥔 게 없으면 돼요. 근데 교회가요, 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놓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복음 외에는 쥐지 맙시다. 진리 외에는 쥐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선에 두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론 뭐 집에 있으면 살도록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거는 안 물려주더라도 신앙만큼은 물려주고 부모가 영적으로 심은 것만큼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물려주는 축복의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볼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알기 싫어해요. 알기 싫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요.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악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 알기 싫어하는 이유, 오히려 배척하는 이유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왜?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도 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미하고 인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개미는요, 여러분 63층에서 떨어뜨려도요 절대 안 죽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낙사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평면적 존재라 그래요. 그 개미가 인간을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인간을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몰라요. 피조물 중에서도 피조물이 피조물을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들이 피조물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수준 외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만큼만 알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반 계시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특별 계시가 필요했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있으면 안 되는 사건, 지금도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자꾸 나무 열매로 생각을 해요. 나무 열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피조물과 창조주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줄을 서는데 질서가 있게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뭐죠? 막 멋대로 들어간다. 그건 뭐죠? 무질서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다?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게 악이 아니고 무질서가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늙는 게 악이고 꽃이 시드는 게 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천재지변이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 모든 것 지금 악이 많은 거예요. 왜? 정상적인 게 비정상이 되는 게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죄는 뭡니까? 나쁜 의도로 정상을 비정상화 만드는 게 죄예요. 예를 들면 줄을 떡 서가 있는데 기분 나빠. 왜 내가 뒤에 서야 돼? 앞으로 막 뛰어가. 옆에서 말리는데 뿌리치고 앞으로 막 뛰어들어가. 저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줄 서는 게 어떻게 돼요? 개판이 됐어. 그럼 저는 뭐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선한 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악하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자연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의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질서 있게 원리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악이 생긴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서, 사람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악을 안 만들면 안 되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런 악이 생겨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뭐는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선과 반대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없는 쪽이 뭐가 되죠?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있는 곳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질서 있게 가장 그 원리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뭐요? 무너지는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았을 뿐이고 원치 않게끔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인데 그것을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요? 선을 유지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상실됐어요. 다시 말하면요, 과거에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육신적인 것만 보는 눈이 되어버렸고 인간의 귀로 인간의 소리, 육신적인 소리만 듣지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상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본성이 이제 가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맞지 않습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좀 타락한 죄의 본성 세 번째입니다. 뭘 한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자신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신도 자신을 위한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의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죠.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배석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데요. 이래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왜?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오히려 뭐죠?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고, 자기에게 육신적인 것을 언제든지 주는 신이 좋지, 늘 자기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신이 싫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일에 계속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멀수록 싫겠죠. 여러분 제가 마산에 있을 때가 2000년 전인데요. 그 2000년 초반인데 그때도요. 서울에서 창원의 양국교회까지 매주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타고 갔을까요? 그때만 해도 KTX도 제대로 없었을 건데. 그런 정도가 있어요. 저는요,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서울에 더 많은 교회가 있을 건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창원의 양국교회를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리고 자고 싶은 거 자버리고 보고 싶은 거 봐버리고 그래 지나면 뭐가 되죠? 삶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동일하게요. 인간이요. 죄의 본성을 딱 가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정상적인데 그 삶을 무시해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질병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경제의 문제가 와야 그때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 차리는 젊은이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성도들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무너져 봐야 아이고 안 되겠다고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저하고 계속 오랫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이렇게 한 번씩 기도 부탁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실은 선생님을 하다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상담식이 있는데 목사님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자꾸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은 뭡니까? 사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간절함으로 보지 못하든 내가 뭔가 막혀있든 지금 성령이 내한테 뭐 하지 않는 거죠? 역사하지 않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그 꿀과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안 그런 거예요. 목사인데요. 저도 아닐 때가 많아요. 제가 20대 때가 더 꿀 같았어요. 이 성경 말씀이. 근데 지금은요. 의무감으로 볼 때가 사실은 많지 막 이 사모가 돼서 보지는 사실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한데 그때처럼 제가 막 갈급하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은요. 진짜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좋아요. 세상의 문화보다 더 좋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성경 말씀을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성령이 역사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내주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면 순간 좋지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급함이 와요.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경험하고 있고 조금 했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 오래 본 사람 알잖아요. 저는 세상 것 많이 안 채워봤지만 세상 것 채우다가
무너진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요, 늘 리더의 자리, 사역자의 자리에 누구를 이끄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게 전 참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뭡니까?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제 친구가 있는데요. 뭐 지금 안수 집사가 됐는데 걔는 모태신앙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제 모교회를 세웠던 그런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에 9시 예배 드리는데 중학교 때 안 와. 그러면 제가 어디 갔냐? 잡으러 가요. 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잡으러 갈까요? 오락실을 가요. 오락실 가면은 뒤통수가 이렇게 노란 머리에 막 이렇게, 원래 얘가 머리 노랗거든요. 막 게임하는 친구가 있어요. 뒤통수한테 탁 때립니다. 이 새끼 가자면서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대학생 때도 방황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그걸 채우기 전까지, 군대 갔다 와서 딱 세워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닌 걸로 막 채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그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쉽게 그분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유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뭐냐? 그분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생명이에요. 제가 요새 유튜브로 뭘 보냐면 알쓸인잡이나 막 이런 막 취미는 과학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되게 뛰어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합성생물학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그러면요, 중국에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DNA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를 건드려서 여기 우리 보통 코로나 같은 이런 게 안 오도록 그걸 잘라내 버리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아예 안 걸리게끔 만드는 아이가 이렇게 쌍둥이 좀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이미. 근데 그게 지금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이라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좋게 쓰면 되게 좋게 쓸 수 있지만 나쁘게 쓰면 진짜 심각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첫 시작으로 뭐냐 그러면 물질인데, 우리 보통 철 이런 물질인데 어떻게 생명이 됐는지를 아무도 못 밝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당연히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가요, 2003년인가 그때 완성됐어요. 사람의 이 DNA를 다 읽은 시점이 그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프린세스 콜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주도하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늦으니까 크레이거 벤트라는 사람이 싫다고 나와가지고 벤처를 세워가지고 그걸 막 연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둘이가 막 해가지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합의하에서. 그래가지고 게놈 프로젝트가 이미 2003년도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인간의 DNA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뭡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만져서요, 꼼지락꼼지락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어느 아메바 같은 거에다가 DNA가 있잖아요. 이 DNA를 빼고 이 사람이 임의로 만든 DNA를 집어넣어 보니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뭘 못 건드립니까? 생명을 못 건드리는데
이거를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되게 위험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영역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요,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신대. 뭐 했더만 새벽을 깨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깨워주신대요. 한참 웃었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을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시간과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좀 보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창조의 능력처럼 뭔가의 큰 능력을 행하실 때만큼은 성경에 엘로힘이 쓰여요. 그럼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엘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지극히 높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엘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면 저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도나이가 있어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로 많이 쓰게 됐는데요,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하나님을 주로 할 때는요,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면 엘샤다이인 거예요.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 그러죠. 우리 이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떻게 왔는지 좀 들어보셨죠? 그죠? 어쨌든 뭐 야훼가 됐든 뭐 여호바가 됐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거, 오늘 여호와를 우리는 알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두 번째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면 돼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있지만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그분의 지식을 받아서 살아가요. 인간이 지금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분은 진실합니다. 저는 이 진실하다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실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고 예수님이 가장 할례의 추종자, 가장 구약을 지키는 분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시구나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되세요. 인간은 참되지 못한데 그분만 참되세요. 또 그분은 선하십니다. 모든 선의 기초지만 인간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면 우리는 당연히 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진짜 선이지, 인간이 인간의 입장에서 사는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플라스틱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이 상아를 잡아서 쓰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대체하려고 만든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지금은요, 폐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종이컵에다가 물 안 마시잖아요. 뜨거운 물. 왜 안 마시는 줄 아세요? 미세 플라스틱을 5조 개나 먹는데요. 이게 몸속에 쌓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플라스틱 시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인간을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존재냐? 인간이 선하다고 만들었던 게 인간을 망쳐요. 그 대표적인 게 노벨이잖아요. 노벨이란 사람이 아버지와 광부들을 위해서 만드는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은요, 하나님의 선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대치되지만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누구를 맞추느냐? 담임 목사를 맞춰. 딸랑이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일하심을 봐야 돼요. 제가 쓰잖아요. 뭐, 작정이라는 단어, 예정이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 섭리라는 단어.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지만 그분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범죄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신약의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거기서 또 다시 돌아서야만, 바뀌어야만, 회개해야만 용서한다는 말이 있지,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를 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요? 용서하고 화해를 하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근데 잘못한지도 모르고 용서를 안 빌어요. 아는데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용서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용서 방법은 달라요. 가서 우리 화해하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죠?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빌지 않았어. 그럼 내가 그 때문에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과거에는 내가 아주 절친인데 절친은 안 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 나는 잘못했으면 절친에서 왼수가 돼요. 원수가 돼서 막 저주해요.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나 그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그게 우리가 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나 용서를 안 빌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은혜 안 주세요.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냉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화가 날 때예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안 하면요, 냉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좀 알아가세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 세 번째 이 말씀이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왜 경건의 능력입니까? 예, 넘겨주세요. 경외심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외식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한 번씩 저희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는 왜 그래? 그래요. 왜 그랬더만,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한테,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는데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으로 이해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자식은 밖에 나가가지고 남들한테 나쁜 소리 듣지 말라고 제가 그런 말들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자식을 챙기기보다는 남을 더 챙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가 경건의 능력이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통한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한번 중심을 들여보세요. 저는 토요일에 특별한 일 아니면요, 어디 안 가요. 오라 그러면 안 가요. 심지어 제 사촌이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도 제가 안 갔어요. 저 멀기도 하고. 왜? 주일이니까. 토요일에 제가 이 시간만큼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제가 특별한 일 아니면 안 가요. 제 스스로도 이 예배를 두고요, 싸우고요, 이 예배에 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두 번째죠.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몸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요, 저는 어느 순간에 끊으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어찌 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구경은 돼요. 말씀을 듣는 거는 돼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성도라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다? 나아가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메시지가 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을 드리고, 오늘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이 지났는데 영적 생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의 존재를 아는, 우리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할 얘기가 있음을 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경외심을 가지는, 두려움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